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교회로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합당한 주님께서 흡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포커스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를 질문한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체성. 자, 정체성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내가 어디 속하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누군가, 나는 뭘 위해서 사는가. 그래서 아마 모두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1992년 10월 제가 만 5살 때기 전 한 달 전에 호주를 이민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호주를 이민 와서 몇 개월 후 제가 93년도죠. 제가 킨디가튼이라는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학교를 다니셨는데 저 영어를 아예 못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올 때 이제 한국어를 떼고 왔죠. 영어를 떼지 않고. 그래서 영어를 못하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답답했어요. 말이 안 통했어요. 들어갔는데 말이 안 통해서 첫 이틀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도망가서 이제 학교를 안 다녔죠. 왜냐면 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노는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게 벌써 26년 전이죠. 그래서 그 26년 동안은 이제 시드니는 제 고향이 됐죠. 하지만 저는 자라면서 항상 사람들 물어봅니다. 넌 어디서 왔니? 분명히 난 85% 내 삶에는 여기 시드니에서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너의 모국은 어디니? 그래서 저는 항상 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분명히 시민권은 호주 시민권인데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라면서 저는 호주인이었지만 호주 애들한테는 호주인이 아니었죠. 동양인이었죠. 그래서 많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동양인, 공부 잘한다. 어느 정도는 좋았어요. 그거는 별로 나쁜 선입견은 아니에요. 네. 운동 못한다. 진짜 싫었어요. 이거는. 운동 못한다. 밥만 먹는다. 쌀. 빵은 소화 안 된다. 아니에요. 저는 빵을 더 좋아합니다. 쌀보다. 그리고 피아노 잘 친다. 악기 못 쳐요. 자, 악기 못 칩니다. 자,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계속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죠.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가서도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호주 이제 서양 사회에서는 뱀부 실링이라고 있죠. 뱀부 실링. 그게 뭐냐면 동양인들은 어느 정도만 갈지 그 이상은 못 올라간다. 동양인이기 때문에 서양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게 오해가 생겨서 그걸 깨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 회사에 올라갔지만 저는 그 선입견들이 싫었습니다. 근데 한국 가면 한국에서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재외동포라서 한국말 못하겠지, 예절을 모르겠지, 버릇이 없겠지, 오픈 마인드니까 한국 문화를 이해를 못하겠지.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2세들의 그 삶인 겁니다.
많은 혼란이 느끼겠죠. 그래서 그 2세들은 많은 혼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은 과연 뭘까? 나는 한국이니까? 나는 호주니까? 라는 혼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학생부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런 혼란을 어느 정도 느끼고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정체성의 혼란이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라는 혼란이 있습니다. 요즘 그 뉴질랜드 테러 다 아시죠?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무슬림들이 테러를 당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또 오랜만에 한국 뉴스 잘 안 봐요. 아예 안 보죠. 근데 올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국은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봤는데 여전히 시끄럽더라고요. 이제 한국에도 그런 뉴스를 보면 뭐 연예계에도 뭐 어떤 성매매랑 뭐 그런 것들도 막 핫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 교회는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거기서 혼란을 느끼죠. 그것은 정치는 교회가 참여할 부분이 아닌데, 아니면 교회는 이런 이슈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개개인 삶인데 교회가 왜 관여하지? 라는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혼란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설교했었죠. 그 한 달 전에 설교했을 때 제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의 목적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저의 정체성입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과연 그 증인은 어떤 정체성인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2절에서 47절을 보시면 그 오순절 사건 후에 난 이제 모습이죠. 성령님께서 이제 교회에 임하시고 그 교회의 정체성을 이제 만들어 나가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42절에서 47절에 나오시죠. 그래서 이겁니다. 교회 정체성이 무엇인가?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 안에 교제를 하며 살아있는 예배와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 안에 교제하며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자, 제가 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저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증인. 자,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고 믿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행동하는 게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한국어로는 힘쓴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영어로 보시면 devoted. They devoted themselves. 자, 이것 어떤 의미냐면 꾸준히,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게 교회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죠. 진짜 교회면 모든 교회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뜻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힘쓰며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은 사랑하셨죠? 예, 다 사랑하셨다고 생각 드는데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을 알아가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야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이 어떤 이제 행동을 하고 이제 말을 하고 다 알죠.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사도들이 43절에
이제 많은 기사와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있다고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이 기사와 표적들이 있는 의미는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행했으니까, 이분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었으니까 이분들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들어도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3,000명의 제자들이에요. 3,000명. 오늘 41절을 안 읽었는데 41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 그 전에 한 120명 정도였어요. 120명 정도였는데 3,000명이 하루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주일 예배 때 3,000명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3,000명이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한다고 온다면 아마 우리가 이제 거원을 가야 되겠죠. 이 건물을 다 못 들어오니까 이제 다행히 점심이 없습니다. 점심까지 있었으면 3,000명이 오면 이제 많은 기도가 필요할 텐데 그 3,000명이라는 그 제자들 들어와요. 그 3,000명이 들어오는데 상상해 보세요. 이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전에 이제 13절에서 41절 보시면 그 사도 그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듣는 3,000명이 이제 믿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3,000명이.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그 성령을 받아서 어떤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와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한다면 교회가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에게 그럼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나?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되나? 어느 정도 해야 나는 머리가 안 좋은데 너무 어려워 성경은.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머리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가 예전에 우리 와이프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롱디를 했어요. 롱디는 이제 멀리서 데이트를 하는 거죠. 멀리서 데이트 애들레이드에 있었을 때 같이 함께 데이트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멀리 있기 때문에 항상 전화만 하고 이제 함께 만났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쓸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뿐만 아니라 갈 때마다 300불이에요. 아까워요. 진짜 잘 써야 돼 300불을. 그래서 그 300불 주고 내가 데이트하러 가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이제 생각할 때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은 최대한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그 시간 안에. 그래서 기대하면서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300불 들고 요즘 성경 좀 비싸긴 해요. 300불은 아니에요. 근데 300불을 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배우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배우고 읽고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아마 스크린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셨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혼자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진리의 영.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가장 큰 계명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장 큰 계명은 너의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저희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첫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힘을 다해 힘쓰니라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두 번째 계명도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사랑을 행하는 교회죠. 그래서 42절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첫 번째였고요.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것과 모습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의 그 사랑 바탕 안에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만날 때 한번 46절을 생각하면서 다음부터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래서 엄청난 교제의 시간들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자, 교회 모임 가운데서 항상 사랑이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알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그럴 때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로 왔을 때 교회 안에서 교회 모임이 왜 차가울까? 왜 교회 모임이 사랑이 없이 느껴질까? 왜 긴장감이 많고 왜 불만이 많을까?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중심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모였을 때는 중심이 사람이에요. 사람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는, 교회가 만날 때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런 형상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것이 중심이야 우리 교제 가운데서도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서로의 기준을 맞추고 우리가 서로한테 바란다면 분명히 말하는 건데 항상 실망하실 겁니다. 항상 넘어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이런 사랑 안에 교제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사랑 안에 교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왜 그 말씀을 읽을 때 기쁠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깨달음이 옵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내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관점을 갖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인간관계가, 사람 서로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44절에서 4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제가 처음 이거 읽었을 때 되게 불안했어요. 되게 챌린징한 말이에요. 집을 팔아야 되나? 이상한데 이거. 집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차를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처음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이 본문이 특히 이단들이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이제 많은 이단들이 이제 이걸 팔고 오세요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은데 가지 마세요. 네, 안 팔아도 돼요. 안 팔아도 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본문이 무슨 말씀인지. 자, 근데 주의 깊게 볼 거는 그 45절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얘기가 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 어디서나 어떤 뭐 지도자나 어떤 정부가 강압적으로 팔아라, 너의 재산을 팔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본인이 와서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겨서 내 재산을 팔고 그 형제 자매를 도와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와서 Do you need help, Barry? 그 도와주는 것은 누가 어떤 강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어차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팔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죠.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특세 분들에게는 다 팔으라고 하시죠. 이제 그 젊은 그 돈 많은 그 어떤 그 말씀에 보시면 그 어떤 남자가 와서 얘기하죠. 예수님, 저는 모든 계명을 지켰어요. 이제 뭘 하면 더 되나요? 다 팔아라.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모든 그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 마음 가운데서 그 재산이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 있을 자리에 내 재물과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교제. 그 사랑 안에 있는 교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는 교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그 서로를 사랑했을 때 이웃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 능력이 된다면, 그 마음을 주셨다면 도와주는 것이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잠언서를 보면 그 가난한 자를 도우는 거에서 많이 나오죠. 자,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다음 걸 넘어주세요.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다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가난한 자들, 이 돕는 것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돕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는 11조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11조 이제 얘기가 나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긴장해요. 갑자기 이제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 11조가 왜 11조가 생긴, 그 제도가 생겼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그 11조가 신명기를 나중에 보시면, 준비 안 됐어요. 신명기 아마 26장을 보시면 그 11조가 생긴 이유가 고아와 가부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 위해서 그 11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돌봄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랑 가운데서 그 11조가 생긴 거죠. 신약에서도 여러 구절이 있지만 딱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자, 점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안 보이네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 16절에서 19절 이렇게 했는데,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가라고 특히 청년들 사랑이 뭔가 생각할 때죠. 그 나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오히려 그런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제 그런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지칠 때 도우지 않을까요? 어째 우리는 가진 게 많은데도 나눠주지 않을까요? 그 재산뿐만 아닙니다.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제일 쉬운 게 돈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돈보다 10번에서 9번은 그 사람에게 본인의 시간을 준다면, 나의 시간을 준다면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들어줄 때, 함께 울 때, 함께 기뻐할 때, 그것이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인다고 하죠. 날마다. 그래서 저희는 소그룹도 있죠. 근데 소그룹이 이제 2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이제 여러분이 저희가 다 바쁜 삶을 살아서 힘들지만 그 모임 가운데서 모이는 이유는 그 시간을 내는 이유는 시간을 쪼개고 함께 모이는 이유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함께 그 시간을 나누며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 안에 교제가 있는 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지금 언급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되죠.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42절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한 끼 나눈 게 되게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 보통 하는 게 먹는 거죠. 먹는 거죠. 이제 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제 좀 친근해지고 싶을 때 밥을 한번 사주고, 이제 아니면 친한 사람이 있을 때로 특히 자매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꼭 어디 가더라고요, 먹으러. 인스타 보면 다 먹을 사진이야. 많아요. 자, 특히 여러 자매 여기 있어요. 그거 보는데 제가 비밀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같이 함께 먹는 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화나 어떤 나라 가도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거, 함께 이제 먹을 걸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니면 섬기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한국 갈 때 두려운 게 있어요. 너무나도 이제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그 사랑의 표현에 먹을 엄청 많이 줘요. 그 아시다시피 저는 소식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체해요. 근데 체한 것도 보여드리면 또 이제 슬퍼하시니까, 특히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먹어요. 그거 토해요 나중에.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되게 두려워 저는. 근데 그 음식을 나눠주는 게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그래서 여기서 보면 떡을 떼며, 이제 떡을 떼며 하는 건데, 근데 단지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떼며. 저희가 이제 목사님 돌아오시면 매달 첫 주일날 하는 게 있죠. 성찬. 그 떡을 떼는 것이 그 성찬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One body in Christ. 우리는 함께 떡을 뗄 때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사랑 안에 그 교제가 있고 함께 모인다면 절로 그 모임 가운데서 예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오늘날 그 예배에 대한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밸런스가 있어요. 예배는 밸런스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단이죠. 장로교단 아주 엄숙하고 조용하고 이제 되게 신중한 우리 장로교단인데 이제 남미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는 되게 오순절이에요. 이제 되게 펜테코스트한 카리스마틱 처치들이 많은데 방방 뜁니다. 그래서 딱 누가 장로교단에서 왔는지 알아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뛰어도 되나? 예배 때 박수 쳐도 되나? 우리는 좀 박수 치고 하죠. 특히 우리 서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찬양 리더가 이제 필링 받을 때 성령 오셨대 할 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혼란이 와요. 장로교에서는 저래도 되나? 그리고 오순절에서 올 때는 왜 저러지? 약간 그런 이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서 보여준 거는 그 예배에 밸런스가 있습니다. 항상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예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응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감사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찬양하는 그게 응답이 예배입니다. 바로 그 예배. 그래서 기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예배 안에. 그래서 그 기쁨은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인데요. 저는 기뻐도 똑같아요. 표정이. 그냥 제 기쁨은 그냥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근데 기쁩니다. 지금 기뻐요.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그 익스프레션이 좀 과하죠. 우리 서원 집사님 하실 때. 근데 죄송해요. 계속 나오는데 계속 기쁨 생각할 때 서원 집사님 기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기쁨 생각할 때 딱 그 떠오르는 얼굴 딱 여기 있어요. 네. 네. 근데 기쁨의 표현들이 다른데 항상 그 예배 가운데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예배 가운데서 경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그래서 분명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성전을 계속 가죠. 그 공예배를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 돌아가려면 그냥 작은 그냥 소모임만 해야 돼.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는 무조건 커야 돼. 무조건 사운드 시스템이 빵빵해야 되고 목사님이 되게 뭐 말씀도 잘 전하셔야 되고 좀 커야 돼.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약간 그런 거 있죠. 근데 둘 다 틀리진 않습니다. 다를 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거는 말하는 거는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예배에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경건한 모습도 중요하고 반면에 함께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공예배 때 할 수 없는 얘기, 공예배 때 할 수 없는 기도가 중요하고 반면으로서 거기 그 집에서 모였을 때 할 수 없는 함께하는 찬양, 함께 은혜 받는 그 말씀. 그래서 둘 다 그 밸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경건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겠죠. 그걸 하나님을 알면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이신데 주님이신데 어째 우리가 그냥 버릇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분명히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과 경건 둘 다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 정체성의 마지막에 주기적이 아니죠. 지속적인. 주기적은 아니에요.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인 선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사랑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내부의 특징이에요. 내부의 특징, 교회 안의 특징, 교회 내부의 특징인데 근데
그 결과는 그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교회 모습들, 그 교회 정체성의 그 결과는 지속적인 선교입니다. 자, 하나님 그 말씀만 가르치고 사랑 안의 교제 그 교회 안에서만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교회 안에서만 예배만 있었다면, 그것이 끝이라면 되게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우리만 갖고 있으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괜찮으면 돼. 우리만 구원 받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짧게 생각하는 거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그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선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비밀을 잘 지켰나요? 저는 비밀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못 지킨 것 같아요. 특히 누가 얘기를 할 때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특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엔딩은 여기 앞에 계시네. 그 엔딩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되게 화나죠? 네. 근데 특히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저는 감추지 못해요. 아, 기쁜 소식인데 알리고 싶다. 근데 내가 알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해줘야 되는, 다른 사람도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알리고 싶어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 기쁨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을게. 그냥 나만 예배할게. 할 수는 없죠. 불가능한 일이죠. 47절을 보시면 교회 선교대에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첫 번째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더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교회에 더하십니다. 분명히 교회를 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지만 끝내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논리로 그리스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진리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부르신다는 것은 명예 그리스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 그리스도인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뿐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일반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자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여기 왔다고 해서 교회의 한 파트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벌써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교회의 한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께서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날마다, 매일, 날마다. 상상해보세요. 날마다 더하셨다면 아마 그럼 날마다 건축하겠죠. 계속 커져야 되니까.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교회들은 이제 그런 꿈이 없죠. 비전이 없죠. 날마다 더한다. 날마다 더한다. 근데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날마다. 이것은 선교가 지속적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지속적일까요? 저희가 남미를 매일 가나요? 그래서 못하죠. 3,000불입니다. 남미 가면. 그래서 매일 못 갑니다. 근데 2년마다 남미를 갑니다. 그것도 선교입니다. 하지만 선교는 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저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우리가 사랑 안에 교제를 할 때, 우리 삶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있을 때,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교회 정체성을 보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너는 다르구나, 그리스도는 다르구나, 그걸 봤을 때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약점도 다
계시죠? 약점 다 있으시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약점을 다른 사람들 보이는데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이게 내 약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보통 사람들은 약점을 숨기려고 하죠. 보이지 않으려고 하죠. 특히 한국 남자들 제일 심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약점을 보이기 싫어요. 아 괜찮아 난 강해 난 남자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남자들이 더 약점이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그 회사 가면 본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가요. 보통 가면. 왜냐면 회사 가서는 내 본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내 약점들을 보이면 안 된다. 회사를 가면 내가 회사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항상 훌륭해 보여야 되고, 내가 이제 능력 있어 보여야 되니까 가면을 쓰고 와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제 요즘 많은 기업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직원이 본 모습으로 그 회사를 못 간다면 그 직원은 그 productive나 innovation,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모든 능력을 다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내 본 모습으로 회사를 출근을 했을 때 그때 그 회사에 갑자기 그 productivity가 200, 300%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가면 안 써도 되니까. 왜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내 모습 그냥 그대로 나가서 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 하죠. 내 그 가면 내 그를 유지할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 힘쓸 필요가 없으니까 내 본 모습을 들고 가면. 그래서 bring your whole self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가면을 쓰지 않을까요? 왜냐면 세상이 나를 반겨줬으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나를 봤을 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랑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이 점에서 타협하면 나는 좀 더 세상에서 나를 반겨주겠구나. 삶이 좀 더 편하겠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가면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은 그 가면을 쓰고 계시는 거죠. 인류 역사를 보시면 교회는 항상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죄인들이 함께 모였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잃었을 때 교회가 그 세상의 그 역사상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고 세워졌을 때 이런 역사들이 생깁니다. 교육.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의 123개 첫 123개 그 대학교들이 122개는 크리스찬 대학들로 시작했습니다. 딱 하나만 크리스찬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이런 선언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이것을 명확히 가르치며 진지하게 살피도록 해라. 자신의 삶과 공부의 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영생이시니 모든 지식과 학습의 유일한 기초이시다. 그게 하버드의 선언문입니다. 근데 지금 하버드는 많이 다르죠. 사회적 정의와 자선, 예수님의 가르침, 예를 들면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그 사람, 그 통해 현대 서양 정부들이 세운 인권법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노예제도, 유아살해 폐지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1901년에서 2000년도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 65%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아직도 교회 능력을 믿지 못하시나요?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가르치고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 사랑 안에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그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교를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란 호주인이나 한국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우린 다릅니다. 다시 한번 시편 27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교회로서 이 세상과 달리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그 사랑 가운데서 교제를 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불가하오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능력을 주실 걸 믿사오니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때 저희가 그 기쁨과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뒤흔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